우리 말씀은 룻기서 2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찾았으면 제가 한번 봉독할 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입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식사 때에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내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추수꾼들 곁에 앉으니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자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과의 신앙관계가 훌륭한 관계로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나오미와 룻의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룻기서는 신령한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교회, 특히 종말에 주님께서 세운 금첫대 교회에 사자를 세우셔서 물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교회의 사자를 세워서 금첫대 교회 지체들을 금첫대 교회에 속한 자들을 룻과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끌어가는 그 영적인 어떤 계시적인 것을 이렇게 쭉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아스가 룻을 식사 때에 청해서 볶은 곡식을 주는 볶은 곡식. 그래서 룻이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시원찮게 먹은 것이 아니라 아주 좀 부족하게 먹은 것이 아니라 아주 남음이 있을 정도로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룻기 1장을 통해서 그 영적인 계시로 오늘날 금첫대 교회에 그 실상을 나타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볶은 곡식도 룻이 먹었던 그 볶은 곡식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해당되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볶은 곡식을 룻이 먹었듯이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먹되 이렇게 조금 먹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많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어떤 비결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진짜 깨닫기가 쉽지 않지만은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시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주일날 여러분들 주보에 대지 보면 1, 2, 3, 4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몇 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2번밖에 2번이니까 오늘 빨리 끝나겠지가 아니고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좀 나눴단 말이에요. 그죠? 한 절이지만은 그럼 나눴으니까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됩니까?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해야 돼요. 그리고 룻기서 2장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1장, 2장을 읽어봤던가 아니면 4장까지 아파가 안 되니까 전체를 몇 번 읽어보던가 이렇게 해서 그 어떤 문자적인 내용이라도 여러분이 닦게 되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확 이렇게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용이 있는 것도 더 깨달을 수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읽으시면 좋은 거죠. 그렇죠? 먼저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식사 때에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내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때에 보아스가 롯을 이렇게 청하는 거죠. 같이 식사하자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자는 거죠. 2장은
몇 장을 거쳐서 왔습니까? 1장을 거쳐 왔죠. 그 1장 끝에 보니까 22절에 어떻게 했냐면 그리하여 나오미가 돌아오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돌아왔으니까 2장은 보리 수확을 끝날 때입니까? 하고 있을 때입니까? 하고 있을 때죠. 하고 있을 때. 보리 수확을 하고 있을 때가 2장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리 수확하는 때에 돌아온 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 수확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특별히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리밭은 뭘 말하느냐? 금초대 교회를 계시하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를 계시하고 보리밭의 주인은 그 보아스라고 지금 나오는데 2장 1절부터 지금 보아스라고 쭉 나오는데 주인인 보아스는 신랑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그러니까 4장에 가게 되면 마지막 장 4장에 가게 되면은 결국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의 혼인식에 그 결혼하게 될 신부의 모습이 룻이다라는 거예요. 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랑인데 그 신랑을 보아스로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보리밭이 나오고 보리 나오고 지금 보아스가 뭐냐, 룻이 뭐냐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 즉 보리 수확이 끝나면 오실 신랑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가 끝나면? 보리 수확이 끝나면 이렇게 오실 신랑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룻은 보리 수확이 되어지는 거기에 이제 보리가 수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리 수확을 할 때 보리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보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땅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뿌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확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르죠. 그죠? 땅에서 잘라내서 거두듯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환난 날에 세워지는 것을 룻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 됩니까? 잘라져야 되죠. 그죠? 분명히 잘라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보리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리밭에서. 그러니까 2장 1절 이하에 보면 보아스의 밭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의 보리 추수밭이 종말에 세워질 금초대 교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아니시라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시고 신랑이 될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신랑이 될. 그러니까 일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과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일반 교회의 주님을 금초대 교회의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 주님은 재림하실 분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고 신랑이 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일반 교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그 주님, 그분과 맞상대가 될 성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그들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재림하신다는 건.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왕이 될 자들이죠. 그 만왕의 왕을 맞이할 때는 왕들이 또 이렇게 맞이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금초대 교회의 보아스 밭에 그 보리밭에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가려진 수건을 이렇게 싹 벗겨버리게 되면은 이것을 깨닫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 이렇게 덮어져서 보이지 않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구약을 읽으면 흐릿해가지고 됩니까? 문자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것인지 스토리만 나오지 진리가 무슨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와 룻과 뭐 보아스가 이렇게 결혼하고 뭐 그런 옛날 이야기구나 이렇게 되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전혀 가르치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 소설 이야기지, 그죠?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수건이 벗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을 벗은 채로 읽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겨지는 보아스 밭은 금초대 교회이고 보아스는 금초대 교회의 주인이신 바로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시며 영광의 주님이시며 또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그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룻은 그를 맞이할 그 신부될 금초대 교회의 성도를 가리킨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장 14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룻으로 식사할 때 청한 그 관계를 지금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것을 먼저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믿음을 받아야 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또 거기 합당하게 열려지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식사하는 것은 지금 보아스와 룻이 지금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아스와 룻이 식사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보아스가 누구를 했습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를 말씀했죠. 예수님을 뜻이죠. 그러면 룻은 오늘 금초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면 주님과 오늘 우리와의 식사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와 각별한 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식사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뭘 줬습니까? 빵을 주고 먹을 걸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탁을 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생명의 빵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받아 먹은 그 진리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맺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먹는 것이 양식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의 양식이 또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으면 내 속에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 되어지고 나를 그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만들어져 가는 거죠. 만들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성숙되어지는 거죠.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계속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변화되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열매 맺게 되어지면 이것이 주님이 잡수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그 은사도 주시고 우리들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셔서 자꾸 우리를 하여금 뭘 맺게 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이 잡수시는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식사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서로 주님과 우리는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과 주님께 속한 성도들은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금초대 교회의 신랑이 될 그 주님과 그 영광에 주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과 금초대 교회의 그 지체인 그 나의 식사는 이런 관계에서 됩니까? 계속 되어야 되겠죠. 아멘. 지금 일반적인 그 일반적인 교회의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금초대 교회에 속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그 주님이 어떤 관계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신부로 이렇게 신랑으로 오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뭡니까? 신부로 되지고 그분을 맞이할 자로, 그죠? 이렇게 된다면 그분과 함께 우리를 식탁하는 것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차원이 더 높은 양식으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관계에서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그런 관계에서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에게 이루어지시는 그런 것들로 이래서 감사와 찬송이 터지고 또 영혼을 살리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금초대 교회 지체로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 지체로서 열매 맺는 것보다도 차원이 어떻습니까? 다르지. 차원이 다르지. 차원이 높은 거죠. 더 성숙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열매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도 여러분이 먹는 자체도 어떤 뭐 이렇게 젖과 같은 아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아주 고기와 같은 질긴 것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식사 때에 보아스가 룻을 청해가지고 식사하는 것이 뭔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게 하나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어려운 게 하나 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았지 않습니까? 깨달았는데 여기서 뭐냐면 내가 빵을 가져다가 내 빵 조각을 초에다가 찍으라는 거죠. 식초에다가 찍으라는 거예요. 내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맛깔나게 먹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죠. 앞에서 식사한다라는 것이 뭔지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런 맥락과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관계가 되는 거죠. 관계됩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기가 이제 쉽지는 않죠. 그러나 뭘 의지하랬습니까? 깨닫기 위해서 성령 의지하라는 거죠. 왜? 성령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빵은 우리가 잘 압니까? 모릅니까? 빵이 뭔지. 그렇죠. 빵은 우리가 잘 안단 말이에요. 그죠? 빵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생명의 빵이라는 거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뭐 원래는 원문의 빵을 우리가 번역할 때 떡이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뭐 1900년 초에 들어올 때는 그때 우리나라에 뭐 빵도 제대로 없으니까 뭡니까? 떡으로 했죠. 그죠? 떡이나 빵이나 됩니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죠. 그냥 마트에 파는 빵은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고, 그죠? 그 육신이 배고프지 않게 먹는 육신의 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빵은 지금 이 보아스가 주는 빵, 주님이 주는 이 빵은 그런 빵이 아니라는 거죠. 보아스와 함께 먹는 빵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빵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빵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6장에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귀하고 좋은 것이니까 그 말씀을 그냥 아멘 이렇게 하고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되는 거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강건하게 세우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아주 선한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생명이다는 거죠. 응? 우리의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다 좋은, 무슨 말씀인지 다 좋은 거예요. 우리를 아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아주 강건하게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하고 전부 다 꿀송이 같이 이렇게 받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먹은 그대로 믿었다면 믿은 것이 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가 있는 거죠. 역사가 그 결과물이 자동적으로 그 믿는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었다면. 그것이 뭐 고난이 있든 그 다음에 뭐 어떤 좋은 일이든 간에 뭐 다 이루어지는 것은 견딜 수 있게 하면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먹으면은 그 먹는 대로 그 속에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받게 되면 좋은 것이든지 아니면 뭐 힘들고 어려운 것이든지 하여튼 먹은 대로 이루어지고 다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빵을 지금 어디다가 찍어 먹으랬습니까? 초에다가. 초가 뭡니까? 식초죠, 식초. 초말 이런 거. 초에 찍어 먹으라는 거죠. 이게 깨닫기가 어렵다. 이게 실제로 깨닫기도 어렵지만은 믿고 깨달은 후에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았는데 믿었는데 실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또 더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자신이 받아서 먹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될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냐면 아주 기쁘고 달단 말이야.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단데 실제 그 속에 아멘 하고 믿어가지고 그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처음에 믿고 아멘 했을 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씀대로 아멘 했는데 그 믿은 것이 되게 되면은 좁고 협착한 길로 좁은 길로 가면서 그리스도만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니까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된다는 겁니까?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은 펴놓인 작은 책을 이렇게 먹을 때에 내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은 그 먹은 다음에 쭉 내려가서 뱃속에서는 아주 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펴놓인 작은 책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멘을 하고 이렇게 받아서 믿는 자들은 왜 입엔 다는 겁니까? 예?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빵인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에 앞으로 있을 그 영광이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엄청난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 큰 영광이 비어졌다는 그 말씀이 됩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입에 달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순교라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뱃속에서 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깨달으면 빵을 초를 찍어 먹는 것이 뭔지 조금은 이제 깨달을 수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먼저 이거 도대체 뭔가 이걸 깨달지 않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하나 예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빵을 초에 찍어 먹으라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초가 뭘 의미하느냐? 이 초가 이 성경에서 초에서 계시하는 것이 뭐 한 두 군데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시편과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통이나 아픔을 더해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는 이 식초는 아주 고통을 더해주고 아픔을 더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뭐가 따르는 겁니까?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렇게 고난이 따르는 자에게 식초는 시편이나 잠언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믿음의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고난을 더 어딥니까? 이렇게 더 주는 거예요. 더욱더 시련과 아픔을 더해주는 것이 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 지켜 나가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초를 이렇게 주는 것은 뭐냐? 더 고통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그 핍박과 고난을 더 아픔을 더해주는 것이 초라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 아니고 잠언서 뭐 여러분 찾아보잖아요. 뭐 찾아보면 또 여기에 그냥 나중에 찾아보면 돼요. 나중에 그죠? 적어놨다는 말 아주 잘 보죠. 잠언 25장 20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마음이 아주 울적하고 우울하고 슬픈 자에게 옆에서 그냥 좋다고 노래 부르게 되면은 뭐 옆에서 그냥 우울하고 지금 막 슬프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좋다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은 아주 추운 날씨에 옷을 다 벗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옷을 더 입어도 시원찮은데 옷을 벗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고통이 심해지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소다에다가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덧붙여서 초석에다가 초를 붓는 거, 식초를 붓는 거죠. 그러니까 소다에다가 이렇게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는 고통을 더해준다는 거죠. 우울하고 아주 울적한 마음이 있는 슬픈 자에게 더욱더 슬픔을 더해주는 것이 뭡니까? 초를 갖다 더 붓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먼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편 69편 21절에 보게 되면 뭘 어떻게 말하냐면 목이 아주 갈증나는 자에게 식초를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갈증이 나는 자에게 식초를 주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갈증난 내게 식초를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시편 69편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시편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특히 시편 69편 21절은 특별히 예수님이 목이 가랄 때에 목이 아주 갈증이 날 때에 식초를 준다라는 거예요. 식초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더욱더 고통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어떻게 합니까? 다 쏟아버렸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까 얼마나 기진하고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죠? 물을 다 쏟았으니까 그 갈증은 어떻게 합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물이 전해질이 다 빠져나가고 피가 빠져나가고 그 물이 빠져나가면 그 갈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목마르다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최고로 가란 예수님에게 뭘 주었냐면 식초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식초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마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식초를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식초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이 타서 가란데 물을 주어야 되는데 식초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입니까? 더욱 이렇게 가라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식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이거다 이게 아니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갈증나는 것을 식초를 주어서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겁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겁니까? 자기 백성이죠. 나와 여러분의 그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것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자기 백성은 당연히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면 자기 백성들이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백성이죠. 그러면 그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도 어디입니까? 당연히 더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 달리는 것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자기들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수님 달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가 않았다는 거죠. 믿기는커녕 십자가에 고통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말했냐면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아주 조사하고 비방했는 거죠. 네가 메시아지 않느냐?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니도 구원받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믿어줄게. 이거죠. 그죠? 이렇게 막 비방을 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계시니까 오히려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고통을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탈진해서 목이 가란 상태에서 식초를 받으면 육체의 고통을 더하는 것보다도 지금 주님이 그 육체의 고통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더해주는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목마르게 하니까 그 식초를 갖다 줘가지고 그 가란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통을 더해줬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더 심하겠냐는 거죠.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더 심하겠냐는 거죠.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은데 그것을 모르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하시는데 그것이 더 어딥니까? 주님이 속에서 더 어딥니까? 목마름이죠. 그 가란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빵에 식초를 찍어서 먹으라는 뜻을 지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금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뭡니까? 식초를 어떻습니까? 먹었다라는 거예요. 식초에 빵 식초에 있는 것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식초를 잡수신 그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오늘 주님과 하나 된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식초가 우리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면 그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이렇게 먼저 아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식초를 이렇게 먹었다는 것은 우리와도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미리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체험하셨다. 그리고 체험하셨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다라는 거죠. 이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되는지, 어떻게 관계되는 것인지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걸 그렇게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다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 살기를 바라는 자들은 100% 뭡니까?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돼 있더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박해가 따르고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식초와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예수를 옳게 바르게 믿는다 그러면은 그게 따른 그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다 받게 돼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초가 뭐냐? 이제 이러단 말이야. 식초가 뭐냐? 그러면 보아스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룻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이 어떻습니까? 먹었죠.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까? 먹었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이 관계는 어떤 교회에서 되어지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에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에게 이 식초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에게는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고 살아갈 때에 여기에 자동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식초를 주는 것과 같이 더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룻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에게는 그 식초를 이렇게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이 더 큰 영광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을 어딜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역사가 일반 교회에 속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권사님만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더 아픔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은 뭘 주기 위한 거라고요? 더 큰 영광,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가게 되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어찌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면 아이고 이렇게 뭐 더 큰 영광을 주시는 건 좋긴 좋은데 더 큰 고통을 주고 더 큰 아픔을 준다는데 이거 뭐 견딜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어찌 해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도 어려운데 어찌 그보다 더 큰 뭐 이런 고통과 큰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럼 뭐 그리스도 신부가 안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럼 뭐 꼭 룻이 되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 신부 뭐 안 되면 되는 거지, 그거 뭐 고통 받았냐, 너처럼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자유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자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금초대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과 상급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안 받는다고 겸손하게 간두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불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불신앙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기 싫대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안 되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좋습니까? 반드시 뭡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어디입니까?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금초대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보리추수 때 돌아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1장 22절에 그죠? 근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아까 금초대 교회로 모사하고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금초대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따라서 큰 아픔과 고통이 따르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섭고 두렵겠지, 믿기만 하면 이루시는 것도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약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더 큰 고난이 따르고 더 큰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것이 도대체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싹 이렇게
클 수 있도록 아주 싹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오늘 대표적인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이 딱 믿으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을 자라면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어떻습니까?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에 하나님 지금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뭐 아주 못한 것 같습니까? 최고로 좋은 걸 받았습니까? 최고로 좋은 걸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똑같이 그런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공동 상속자로 이렇게 받는다면 고난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데에 비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라는 거죠.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받아야 할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죠. 똑같이 못이 박혔죠. 못이 박혔는데 주님과 좌우의 강도인데 누가 제일 먼저 운명했습니까? 예? 주님. 그렇죠. 주님이 그냥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 안에서 이렇게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니까 시체를 그 뒤에 두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체를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으니까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고통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단축시켜 준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얘는 막 수없이 들을 수 있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이런데 하나님이 하고 주님이 먼저 체휼했으니까 우리가 받는 고통을 먼저 주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을 그러니까 다 감해주는 거예요. 다 감해줘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통과 의식만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어져. 그러니까 앞으로 받아야 될 그 영광만 바라보게 되면 잠깐 받게 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어떻습니까?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게 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거죠. 지금 빵을 초에 찍어 먹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깨달아집니까? 네, 깨달아집니다. 이거 깨달아집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빵을 초에 찍어 먹은 자가 되어진다면 본문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있냐? 루시 추석꾼들 곁에 앉으니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자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루시 어떤 곡식을 먹었다고요? 볶은 곡식. 어떤 곡식을요? 볶은 곡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볶은 곡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보아스가 준 볶은 곡식을 루시 먹었듯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자는 믿음으로 볶은 곡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에 속한 자가 됐으면 주님이 주시는 볶은 곡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볶은 곡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볶은 곡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볶은 곡식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데 볶은 곡식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냐. 응? 볶은 곡식이 뭐를 계시하고 있느냐? 볶은 곡식의 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이것이 내가 먹고 있는 양식이다. 응? 오늘날 종말의 추수 때에 보아스에 바친 금초대 교회에서 먹고 있는 양식이 바로 이거구나. 볶은 곡식이다. 이것이 아주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볶은 곡식은 부드러운 음식입니까? 단단한 음식입니까? 단단한 음식이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젖을 먹고 부드럽게 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볶은 곡식이 뭔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이것이 아주 믿음으로 확고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집니까? 이 볶은 곡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4가지로 지금 말씀해 주고 몇 가지요? 4가지. 듣기가 힘들습니까? 지금 볶은 곡식이니까 단단하니까 실은 먹기가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아멘 받으면은 이렇게 그냥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먹듯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김사님 먹을 수 있죠? 아멘. 네, 아멘. 우리 교수님 먹을 수 있죠? 네. 아멘. 우리 나머지 다 아멘 해줄 거예요. 네. 먼저 첫 번째는요. 레위기 23장 14절의 그 말씀이에요. 레위기 23장 13절의 말씀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 주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찾아보면 되고요.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이거는 초실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초실절에 관한 말씀. 초실절은 모든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죠. 초실, 한문으로 초실, 처음 열린 열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초실 후에 볶은 곡식을 먹게 된다. 이렇게 레위기서 2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볶은 곡식은 초실절 후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양식이다. 그러니까 초실절의 실상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초실절의 실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리스도가 부활의 초실이 된 것이 실상이다라는 거죠. 실상이. 그림자는 뭡니까? 초실절에 제일 익은 곡식을, 제일 처음 익은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고, 실상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초실절의 실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됐다라는 거죠. 초식이 됐다라는 거죠. 이 첫 열매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에 붙은 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붙은 자의 진리가 이게 초실절 후에 먹는 볶은 곡식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말씀하신 분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이 볶은 곡식이 뭐냐면 초실절 후에 먹는 양식인데 이걸 볶은 곡식이라고 레위기 2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뭐냐면 초실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실상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가 되는 진리가 볶은 곡식이다라는 거죠. 믿으시죠? 누구 하나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의 실상이 부활하신 주님인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부활의 주님이 되어진다면 그 부활의 초실이 어떻게 됩니까? 붙은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붙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또 이렇게 믿게 되지면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지면 그 부활하신 주님과 되니까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초실에 붙은 자가 되면 그분이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딱 붙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진 바가 되어진 거예요. 앉힌 바가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붙은 자가 되어지면, 그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붙어지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던 것도 또 여기입니까? 역시 믿음으로 붙어진 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렇게 붙어있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붙은 자가 되어지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붙은 자로서 오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레위기 23장 14절에서 볶은 곡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께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참 세례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지는 거예요. 참 세례, 그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으로서 죽을 수 없는데 나의 죄를 인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죄의 몸,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렇게 죽은 것이다. 나는 죽은 것이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내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나의 죄의 몸은 믿음으로 죽은 것이고 십자가에 믿음으로 달려있다. 다시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있더라는 거죠. 응? 나라는 존재, 나의 죄의 몸,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으로 다 어떻습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셨을 때 주님이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떻습니까?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시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하나로 어떻습니까?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꽁꽁 묶여서 죽었으니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니까 꽁꽁 묶여진 나는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때 살아났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살아나서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죽은 거는 그대로 달려있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은 죽은 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믿음으로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였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딱 끝난 자는 이제 누굴 믿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 있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안침바 되어진 자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니까 우리의 소속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속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잠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그네로, 그 다음에 순례자로 이렇게 딱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딱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레위기 23장 14절에 볶은 곡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붙은 자가 되는 거죠. 붙은 자가 되니까 환난 날에도 그리스도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니까 재림하시는 주님께 붙어서 같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께 붙은 것은 재림 주님은 어떤 몸으로 오십니까? 부활체로 아주 영광된 몸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붙은 자로 참 재림하신 주님께 함께 이렇게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이 레위기 23장 14절에 볶은 곡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육적인 히브리인,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 붙은 자가 안 되진다. 안 되진다. 예. 죽는 것은 되지는데 붙은 건 안 되진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이거는 누구든 다 믿지 않습니까? 그죠? 육적인 그리스도인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부활에 붙은 자는 못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에 첫 열매에 붙은 자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도 안 되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 간다는 거죠. 육적인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일단 물어봐요. 언제 가느냐? 일단 죽어야 충당 간다는 거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붙은 자로 함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젖이나 아니면 채소나 부드러운 것이나 먹지 단단한 것을 못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레위기 23장 14절에 초실절 후에 먹을 수 있는 볶은 곡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단단한 음식이다. 단단한 음식. 아주 영적인 히브리인, 아주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이 볶은 곡식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붙은 자의 진리라는 거죠. 뭐의 진리라고요? 아주 주님께 붙은 자의 진리를 말한단 말이야. 어떻게 붙여야 된다는 것을 알겠죠? 그리스도의 주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이렇게 같이 붙었고, 부활하신 주님께 붙었고, 천상에 안침받은 주님과 함께 붙어있고, 재림하신 주님께 붙어있고, 환난 날에 그분 안에서 감당하는 이기는 자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 주님께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볶은 곡식이라는 거죠. 아멘. 잘 믿고 깨달아집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볶은 곡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먹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볶은 곡식은요. 두 번째 볶은 곡식은 요수아서 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이른 후에 가나안 땅의 곡식인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양식을 딱 처음 딱 먹었는데 어떤 곡식을 어떤 양식을 먹냐면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에 볶은 곡식을 먹게 되니까 그동안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것이 뭡니까? 만나를 먹었죠.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볶은 곡식을 먹으니까 만나가 딱 끊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가나안 땅의 소산인 볶은 곡식을 먹은 후에는 만나가 그쳤는데 더 이상 내려오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뭐 하나도 안 내려왔다는 거죠.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만나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만나가 오늘날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연단받고 인도받은 것이 광야 교회인데, 아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 광야에서 홍해 바다 걷는 것이 뭡니까?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과정을 지금 광야 교회에서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광야 40년 동안 예수 믿고 세례받고 연단받고 인도받은 것이 이 광야 교회인데, 이 광야 교회는 뭘 먹었느냐?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만나.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 만나를 먹고 사는 거죠.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먹고 산다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광야 교회를 하고, 이 광야 교회에 있는 교회는 만나를 먹고 산다고 말하는 것이 그건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올바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만나를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인데, 그런데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속한 가나안 땅에 속한 자는 만나를 먹습니까? 만나가 아닌 다른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인 다른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딱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끝나고 요단강을 딱 건너서 딱 들어가서 먹게 되는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인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먹었던 만나하고는 다른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 볶은 곡식인 가나안 땅 소산이 뭐냐? 소산인 40년 동안 만나하고 먹은 다른 음식인데 도대체 이것이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40년 동안 먹은 그 양식이 만나라는 것은 뭐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먹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이게 다 만나를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광야교회에서 뭐 이렇게 만나를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이런 자가 먹는 양식은 만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나가 아니더라는 거죠. 만나가 거친 후에 볶은 곡식을 먹는데 이것은 먹는 음식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지 않고 다르고 차원도 됩니까? 차원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 요단강은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뭘 말한다고요? 순교. 순교. 여러분이 뭐 찬송가 할 때 어딥니까? 요단강 건너서만. 이게 요단강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음을 말하는 거죠. 순교한 자들을 계시한단 말이야.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자가 뭘 말한다고요? 순교한 자라는 거죠. 20세 이상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은 자 중에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 뭡니까? 세례받은 자죠. 세례받은 자들이 이렇게 숫자를 세우니까 20세 이상만 이렇게 쭉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세 이상 세례받은 자 중에 순교로 요단강을 건넌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딱 2명이었죠. 여호수아 갈렙뿐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강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런 곳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먹는 양식이 바로 볶은 곡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아멘.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먹는 볶은 곡식이 뭐냐 이거죠. 뭐냐.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금초대 교회에 속해서 지금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과 같은 기업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아멘.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도 이미 딱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니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을 준다는 것이 약속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영원한 유업인 가나안 땅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뭐냐라는 거죠. 현재 중동에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냐?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식상으로 그러면 요단강이 순교의 강이다. 그러면 순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뭐냐? 주님 재림하시면서 그분이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이 그 기업인데 이 기업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단 말이야. 요단강을 건넌 자, 순교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해서 세우시는 천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열매 맺는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하여튼
평균 그냥 60 딱 잡고 나이 60년 딱 잡고 60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다 빼버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잠자는 거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실제 주님과 이렇게 다 하면서 열매 맺은 것이 압축하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몇 시간 나오겠습니까? 며칠 나오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귀한데, 귀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로서 주님이 세우신 그 천년왕국에 1000년간 1초도 그 어떤 로스 타임이 없이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체가 됐으니까 잠자는 게 있는 게 없습니까? 없는 게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초도 버린 것이 없이 온전히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인데 이 어마어마한 복된 것을 소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진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이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럼 천연왕국에 있다더라 들어간다더라 그냥 왕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볶은 곡식을 먹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볶은 곡식을 먹는 자가 그렇게 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어지요? 그냥 거기 들어가는데 그냥 아니라 부활체로서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그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뭐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가나안 땅인 소산인 볶은 곡식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요단강을 건너간 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기업, 즉 가나안 땅의 기업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걸 주어가지고 그것을 어떻습니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볶은 곡식이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이 볶은 곡식을 먹는 자가 가나안 땅, 즉 천년왕국에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다스려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볶은 곡식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것은 만나는 먹는 거하고는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볶은 곡식을 주었다. 이것이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레위기 23장 14절은 뭡니까? 초실절 후에 먹는 볶은 곡식인데 이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붙게 하는, 그리스도와 붙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연합되고 딱 붙게 하는 거다. 붙었다 붙었다 아니고 한번 딱 붙었다 하면 끝까지 가게 하는 그 진리를 말한다. 두 번째 주신 건 뭡니까?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런 자들이 먹게 되는 것이 볶은 곡식을 뭐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나안 땅이 뭘 말했습니까? 천년왕국 그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룻기서 2장 몇 절 말씀입니까? 14절의 말씀이죠. 룻이 받아 먹은 그 볶은 곡식이에요. 룻은 우리에게 뭘 계셨다니까? 우리 예표를 뭘 줬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이게 룻기 2장 1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표가 뭐냐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것이 바로 뭐냐? 순교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흰옷을 뭘 말하느냐, 뭘 계시하느냐, 순교한 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먹는 음식,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 볶은 곡식이라는 거죠. 볶은 곡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그 말씀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 지금은 은혜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 시대 끝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시대가 이것 막 끝나게 되면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순교시키게 하는 그 말씀이 볶은 곡식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신부 되게 하는 순교시켜서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볶은 곡식이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아주 굉장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이 다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복권곡식으로 그 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 2장 14절에 루심 없는 복권곡식은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청함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복권곡식이다. 복권곡식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흰 세마포 입는 것은 반드시 뭘 거쳐야 되는 겁니까? 순교를 거쳐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거치게 되면 그 세마포, 흰 세마포, 그리스도의 신부와 입는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바로 복권곡식을 먹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권곡식을 한 번만 먹어야 됩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계속 먹어가지고 이것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도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광고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사모해야 이 깨달아질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복권곡식은요, 요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이거는 문자로 복권곡식이라고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보리빵 5덩어리로 말하고 있는데 이 보리빵이 뭐냐면 복권곡식이라는 거죠. 복권곡식을 갈아서 만든, 보리로 갈아서 만든다는 거죠. 보리빵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중에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그게 보리빵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연단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죽음이라는 이 5 과정을 거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이 5 과정은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임 당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보리빵 5덩어리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보리빵 5덩어리를. 보리빵이 뭐냐면 보리빵이 예수님인데 보리빵은 뭐로 된 겁니까? 뭐로 됐다고요? 보리. 다시 한번 뭐로 됐다고요? 보리. 보리가 그럼 뭐 중요한 거야? 뭐 밀빵도 있는데 보리빵. 몇 년 전에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에 보리빵이 유명하다. 보리빵이죠. 맛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초실절에 우리 초실절에 보리빵으로 한번 예수님이 그 초실에 첫 열매가 보리빵이라고 했으니까 보리빵을 한번 사서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보리가 뭐냐? 보리가 계시하는 뭐냐면 보리는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이것을 거두는 것이 보리예요. 곡식 중에 모든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성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성도 중에서 제일 먼저 부활한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처음 부활하신 그분과 붙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재림 때 오는 자들이 성도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부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보리빵 5덩어리는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게 되면 14만 4천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인침받은 그와 같은 14만 4천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첫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들이다. 이게 보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게 되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이 순교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주님 재림할 때에 첫 번째 부활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은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해서 1000년간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보다도 먼저 1000년간 앞서가지고 부활하니까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졌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어쨌든 보리빵 5덩어리는 뭐라고요? 첫째 부활의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첫째 부활의 진리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먹고 있더라고요. 첫째 부활의 진리가 바로 보리빵 5덩어리를 먹는 거예요. 아멘. 한 덩어리가 아니고 5덩어리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을 먹였지 않습니까? 5,000명 먹일 때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아직 이게 5덩어리를 먹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아멘. 먹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거죠. 그러면 이것을 먹는 자는 주님과 같은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언제? 주님 재림 때. 이게 보리빵 5덩어리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볶음보리라는 거죠. 아멘. 볶은 곡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그 보리빵을 먹기는 먹어도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숫자에다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20세 이상 남자들만 먹었는데 5,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빵 5덩어리를 배불리 먹고 이렇게 남은 자들이 누구가 먹었다고요? 20세 이상 남자만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먹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먹어도 어떻습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남자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남자, 여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지금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그 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고 여자의 신앙이나 어린아이의 신앙들은 이거는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분깃이 없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는 뭡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아들들에게는 유산을 이렇게 남겨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한다지만은 성경에도 똑같은 그렇게 지금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과 우리는 뭡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 아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유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세속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여자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나 사모님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이 속한 것을 이렇게 바라보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어리가고 미숙하니까 단단한 그 음식은 이 보리빵이나 단단한 곡식, 볶은 곡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먹지 못하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이 4가지 볶은 곡식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깨달았어요. 이게 엄청난 양을 지금 압축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지금 한 거예요. 딱딱한 걸 못 먹는 사람은 아마 지금도 이게 입안에서 그냥 빙글 돌겠죠. 머리에서 돌겠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믿었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성령 하나님도 살아있으니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첫 번째 그 레위기 23장 14절에 그 볶은 곡식은 뭘 말한다고요? 그렇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임, 이렇게 붙여지게 하는, 붙게 하는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 붙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여호수아서 11절 말씀은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뭘 이루었습니까? 천년왕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천년왕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그 세움받고 그게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볶은 곡식이라는 거죠. 세 번째 룻기 2장 14절에 룻이 먹은 그 볶은 곡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요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은 보리빵 5덩어리가 첫째 부활의 진리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 룻기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보아스와 루스의 그 식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또 보아스가 루스에게 준 그 볶음국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깨닫게 해주셔서 이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